셋째 날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천국의 처소. 기도로 시작하기. 거대한 진주문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당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그분의 발 앞에 절하고 경배하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시편 91편 1, 2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사야 54장 11절. 주님, 제 마음이 요동칠 때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기초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지성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쏟아내는 제 마음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저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당신이 저에게 허락하신 길로만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외울 말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사야 62장 4절. 신방. 레위는 룻을 위해 신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당당하게 열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압도당한 룻은 방 안을 자세히 둘러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가 완벽하게 정사각형인 방의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금으로 만든 큰 램프 스탠드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방 곳곳에는 레위가 눈높이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놓아둔 작은 등잔들이 있었는데 금속 용기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천국의 향기가 그 방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룻은 따뜻하고 고상한 온기에 매혹되었다. 방의 정중앙에 놓여있는 침대는 따뜻하고 로맨틱한 작품이었는데 마치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레위와 베냐민은 온 정성을 담아 그 거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침대 네 모서리마다 서 있는 올리브나무 기둥에는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들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나무로 만든 지지대가 침대 위로 아치를 그리며 쭉 뻗어 있었고 끝이 평평한 들보가 기둥 4개를 연결해 주었다. 레위는 이 부분을 방에서 가장 좋아했다. 레위는 매일 밤 룻이 침대로 들어올 때 읽기를 바라는 말씀을 침대에 새기면서 한 달 이상을 보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말을 새겼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레위는 그동안 자신의 깊은 사랑을 룻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왔다. 얇은 크림색 무명실로 만든 차양이 원 모양의 뼈대에서부터 바닥까지 물결치듯 드리워져 있었다. 침대의 휘장은 따스한 느낌을 듬뿍 머금은 황금색과 크림색을 정교하게 배합한 천이었다. 레위는 요하나에게 부드러운 면 시트와 덮개, 침대 위에 놓을 여러 개의 작은 쿠션을 만들 천을 골라달라고 부탁했었다. 레위는 룻이 옷과 개인용품을 잔뜩 넣어온 트렁크를 얹기 위해 특별한 선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작은 화장대에는 아이보리색의 장미 3송이가 장식된 빗을 조각했다. 레위는 장미 3송이에 담긴 당신을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룻이 알아주기를 바랐다. 레위는 방 끝에 난로를 만들어 그 앞에 모피로 만든 양탄자를 깔고 신부와 건배하기 위해 그들이 약혼식 날 밤에 마셨던 술잔을 놓아두었다. 술잔 옆에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달콤한 건포도 케이크가 한 접시 놓여 있었다. 레위는 밤에 신부에게 읽어주려고 두루마리 책을 많이 갖다 놓았고
나무판과 작은 돌멩이로 된 놀이도구까지 갖추어 놓았다. 레위는 마을 어른들이 들려준 조언과 점잖게 놀리는 말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룻이 재미있고 로맨틱한 신혼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방에는 룻의 편의를 위해 여분의 시트와 수건도 갖추어 놓았다. 레위는 섬기는 리더인 남편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대야에 물을 담아 룻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냐민은 이것이 앞으로 그들이 어떤 분위기의 결혼 생활을 이루어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주위의 선반에는 말린 과일과 채소를 가득 담은 그릇들이 있었다. 요한나는 레위가 신부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각종 재료를 정성스럽게 기르고 따서 말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건포도와 대추, 야자는 염소 치즈를 담은 항아리와 말린 소고기 육포가 담긴 그릇 옆에 놓았다. 레위의 여동생들은 요한나를 도와 신선한 빵을 구웠다. 빵 위에는 참깨가 뿌려져 있었다. 집안에 충실한 하인인 한나는 젊은 부부가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올리브로 잼을 만들었다. 이웃 사람들은 말린 딸기와 꿀이 들어있는 빵을 가져왔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부부가 신방에서 지낼 일주일 동안 배고플 염려는 전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레위가 신부를 위해 낙원의 섬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룻은 자기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흠뻑 취했다. 오 레위, 왕과 왕비에 딱 맞는 방을 만들었군요. 그리고 아가서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이 순간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가서 1장 4절. 당신을 위한 처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은 당신과 당신의 신랑에게 속한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곳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속 준비해 오신 처소다. 2400km의 정육면체를 가늠하기 위해 2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 도시를 생각해보라. 그것이 천성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다.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겠는가? 천성은 정육면체로 설계되어 있다.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지만 또한 유리같이 투명하다. 마음의 눈으로 그 성을 그려볼 수 있겠는가? 그 성에는 성전이 없다. 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공식 아련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성의 모든 곳에서 경배를 받으신다. 성에는 성전이 아닌 곳이 없다. 성이 얼마나 큰지 알아차렸는가? 그 거대한 성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성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설계되었다. 성의 가로, 세로, 높이는 똑같다. 아름다운 신방인 이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400km다. 2400km라니. 그 거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부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정도다.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그만큼의 길이라는 말이다. 학자들은 그런 크기의 공간이라면 200억 명의 사람이 매우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성은 거대하다. 그게 얼마만한 크기인지 나는 마음속으로 그릴 수조차 없다. 성은 엄청나게 크다. 이제 이 거대하고 광대한 곳에 대해 생각해보라. 성 주위에는 성곽을 세워야 한다. 성곽의 재료는 벽옥이고 성은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우리 앞에 금으로 만든 거대한 정육면체 하나가 있는 것이다. 큰 진주가 고르게 박힌 다이아몬드 성곽으로 둘러싸인 금으로 만든 거대한 정육면체 말이다. 그 찬란한 성은 외부에서 비춰줄 빛이 전혀 필요 없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의 광채가 그 공간 전체를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23절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독사다. 그것은 송영을 뜻하는 독솔로지의 어근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빛만으로도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나 되는 신방을 비추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아마존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미친다. 미시시피 강부터 요단강까지 미친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더 이상 하나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성도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현대의 뉴요커뿐만 아니라 고대의 갈라디아 사람들과 나란히 성곽을 따라 걸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것이다. 언어의 장벽은 없어질 것이다. 바벨의 저주는 끝날 것이다. 인종차별도 사라질 것이다. 부자들이 이전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성곽으로 다가갈 것이다. 강한 자들이 한때 약했던 자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심지어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가? 그 공간 전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거리로 되어 있다. 예수님은 2400km의 정육면체로 된 신방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내게는 이 신방이 보석함처럼 보인다. 금으로 된 보석함 속에는 금으로 된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은 한 개의 움직이는 금반지처럼 보인다. 이 금반지는 벽옥과 진주, 남보석, 녹보석, 담황조, 자정을 비롯해 매우 귀하고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 단어 설명 좀 더 드릴게요. 벽옥, 사도 요한은 다이아몬드를 벽옥으로 묘사했다. 남보석은 사파이어, 녹보석은 에메랄드, 담황옥은 토파즈, 자정은 자수정. 예수님은 나와 당신을 위해 반짝거리는 금으로 만든 보석함에 결혼반지 모양의 신방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보좌의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다. 당신의 영적인 눈은 주님의 영광의 빛에 적응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영광스러운 신방인 금으로 만든 아련실에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앉을 특권을 행사하게 될 바로 그것 말이다. 당신의 심장은 찬양으로 터질 것 같은가? 천국의 신랑은 당신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친밀함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금으로 만든 정육면체 모양의 신방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로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오는 당신을 주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이삭이 신부를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에 대한 자신의 신실하고 열정적인 헌신을 표현하시기 위해 신부를 사랑의 성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신랑이 당신에게 표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엄청난 사랑과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는가? 단지 당신과 같이 있기 위해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아낌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 어쩌면 당신은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마땅히 당신을 사랑해 주어야 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거나 차였거나 내동댕이 쳐졌거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지도 모른다. 이 성경 공부가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냉정한 남편이나 이기적인 남편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결혼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다루기 힘든 자녀가 있거나 불임으로 고통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외모에 자신이 없거나 자신이 바보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금으로 만든 정육면체의 공간을 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실제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금으로 된 정육면체가 있었다. 그곳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시는 친밀한 장소로 천국에 항상 존재했었다. 그렇게 은밀히 격리된 영광스러운 곳에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장엄함 속에서 손을 뻗으시고 당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지시며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하신다. 고요한 기도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당신이 바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매 순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교사이자 상담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곳에서 영혼의 연인을 만난다면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로 치유하지 못하는 상한 마음은 없다. 그분의 사랑의 불꽃으로 따뜻해지지 않는 차가운 마음은 없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곳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마침 기도. 오 주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가사의한 사랑, 당신의 엄청난 은혜, 저에 대한 압도적인 헌신은 제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온 마음은 당신께 그리고 당신의 사랑에 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큰 공간을 제 마음속에 창조해 주세요. 오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